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배에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눈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눈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이곳에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데, 푸른 하늘 겹고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겹고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너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한대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겹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인데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인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양만인데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 없네. 거기는 즐거움인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사랑만인데 인간 욕심은 살아버리고
그리고 영광만 가득하는데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공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이락으로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긍정소리니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세를 가보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가더리로도 올해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일어나셔서 빛나고 높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우리 하래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소리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그 소리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밝으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부르짖으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주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아버지여 위험할 때마다 건져주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매일 보호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이 아버지의 나타나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우리 아버지께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나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아버지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감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아버지, 공급 속에, 은혜 속에, 보호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으니 아버지의 이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은 아버지여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오니 아버지 감사하면서 신속히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이 아버지여 고통을 다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제거해 주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제거해 주시나이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진리를 발견하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런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나눈 대화입니다. 이 우물물을 퍼서 마실 때에는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다시 목마름을 가져온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물이 있다.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그 속에서, 사람의 속에서 이 생수가 계속해서 넘쳐나온다. 즉 우리 속에 우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 그 우물물은 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모든 대상이 이 물이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세상의 물을 얻고 다 얻었지만은 그것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무엇을 줍니까? 예수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우물을 만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누려도, 금을 모아도, 대통령이 되고, 뭐를 하고 이름이 날려도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먹습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좋지요.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한 걸 원한 것입니다.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환상 없는 것을 찾게 하는 이 환각을 일으켜서 자기 마취를 시켜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죠.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망가뜨리는 거죠. 생명이 파괴할 때 오는 그 희열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까지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물을 길를 때 가서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붙여요.
그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어떤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살아보니까 실증이 나버려. 이게 뭐 그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단점이 있고 영 이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가라. 또 결혼했습니다. 그거는 좀 뭐 좋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4번을 그렇게 남편을 갈아치워버렸어. 무슨 만족이 있겠어. 또 혼자 살기는 머쓱해서 오다가다 만난 사람, 이거 뭐 살아봐도 조금 있다 이혼할 파인데 결혼식은 뭐하러 올리느냐, 그냥 살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됐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당시 목마른다. 이것은 뭐냐?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 남편이냐? 좋은 남편이냐? 뭐 출세냐? 그거는 마셔도 더 갈증만 나지. 나에게 있는 물을 먹을 때에는 세상 물과 다르다. 내가 주는 물은 곧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나를 만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수처럼 내에서 솟아올라오는 이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너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것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이 다시 목마름을 가져온다는 것을 누누이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로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더 찾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찾아서 나를 창조한 주님이 내게 만족을 주시도록 이런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의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해 봤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있다면 성경이 틀렸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꾸미고 그럴 듯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석군은 100가지의 걱정을 가지고 있고 천석군은 1000가지의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만큼 바로 거기에는 근심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서 이 영혼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그게 영원히 좋아서 하나님도 귀찮다, 나는 이것만 하겠다, 그렇게 만족이 있다면은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지옥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순간에 나의 생명과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하나 그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나의 태어남과 죽을 때까지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믿기를 인도하는 하나님, 회개하기를 인도하는 하나님, 순종하기를 인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가 되든지 그는 그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을 한 그릇 마셔서 몇 시간 갈증이 해소되는 수준이지 그 속에서 영원한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백기를 들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욕심 때문에 끝까지 거짓된 삶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을 잊어버렸어요. 지옥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아. 그건 내가 갈 곳이 아니야. 무조건 안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지옥을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천국에 가는 길이 뭔가, 지옥에 가는 길이 뭔가. 천국에 가는 길은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요, 지옥에 가는 길은 주님을 배척하고 뿌리치고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지옥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길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가시철망을 칩니다. 때로는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손이 찔리고 아프고 웅덩이에 빠져서 흙덩어리가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면은 끝이 지옥이 나오고, 나에게 있는 이 그들을 잡고 당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는 자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창조주가 나를 인도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니요,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그러면은 내가 열만 돼요. 마음의 문을 열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과 교만과 아집으로 칵 닫아놓고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몰라, 이렇게 가는 자는 할 수 없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독할 때에 주님 제가 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어버리면은 주님은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보이는 주님을 찾아가서 동네방네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 심령 바깥에 와서 노크를 태어날 때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고 여는 자는 지혜자요, 구원받는 자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육체는 놔두고 그 영혼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온 천국을 구경시킵니다. 그가 누굽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거의 실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뭐를 사용했느냐? 영혼을 데려다가 온 천국을 다 구경시켰어요.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너무 좋더라. 한마디로 이 세상의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표현을 잘못하면은 그 아름다운 천국이 흠이 날까봐 내가 설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하늘에 있다. 첫째 하늘은 공기가 있는 대기층, 둘째 하늘은 그 다음에 있는 넓은 우주, 그 다음에는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좋은 천국이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본 천국이 진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순종하라.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 가는 길이다. 이것을 쓴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구약 때는 말씀이 여호와고 신약 때는 예수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올라간 이후에는 내려오신 분이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든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로 오시든지 아니면 여호와로 계시든지 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저렇게도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온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는 안 보여. 물론 존재하지만은. 그리고 성령도 안 보여. 물론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 충만한 자나 안 충만한 자나 바로 그분은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바로 보이는 하나님, 우리 눈높이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그 질서를 떠나는 자는 심판하고 질서에 돌아오는 자는 바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신 그 예수님, 오직 예수만 알고 이런 좋은 세상을 받아놓고도 인간은 바로 범죄하고 죽었습니다. 지옥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는 모두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예수와 그분이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 이 두 가지만 알고 나머지는 싹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도 풍부하고 구약 너무나 빠삭한 그 구약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고 체포하고 이런 자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잘못 믿은 것입니다.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주님은 나는 오직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밖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하였노라. 나머지는 배설물같이 다 버리겠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것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능력과 창조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어겼을 때 용서받는 길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박사 10개 있으면 뭘 합니까? 그것이 천국 갑니까? 돈을 태산같이 쌓아놓으면 천국 갑니까? 대통령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고 그가 예수라는 걸 알고 예수가 날 위해 죽은 것을 알고 회개하고 나에게 주신 믿음과 능력으로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삶이 천국 가는 길이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권사님 이해 갑니까? 네. 창조주가 주시는 생수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할 때 그분은 내 안의 역사와 내 밖에 있는 역사를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고치시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일할 때 어찌 내가 부족함이 있으며 내가 만족함을 얻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한 가지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있을 게 있어야 돼요, 사실.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되고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되고 살집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뭐 하늘도 있어야 되고 땅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결정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 길을
성령이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 모든 세상을 주님께서 항상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만들고 고쳐주실 때에 나는 비로소 안심을 얻는 것입니다. 고아원에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가 없잖아요. 늘 눈치 보고 구석에 가 있고 먹을 것을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아원 원장이 너무나 사랑해서 이들을 내가 지금 평생 책임지고 인도할 텐데 왜 이렇게 불안에 떠는가. 시간만 되면은 밥을 딱딱 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빵을 이만한 것을 비닐에 넣어가지고 시큼 먹은 애들에게 한 덩어리씩 주고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안고 이제 깊이 자더랍니다, 애들이. 이게 지금 한 끼가 지금 보장이 되거든. 그거 없어도 되는데, 더 잘해주는데. 이게 인생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다 보장해 준다고 그러는데 뭘 한 덩어리 이렇게 안아야 내가 안심을 하고 이걸 믿고 잠을 편히 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끼 빵을 끌어안으면 그렇게 편합니까? 성령의 생수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물 한 잔 달라. 여인이 유대인이 왜 내게 물을 달려 하느냐. 나를 더러운 자로 취급하지 않느냐. 상종도 하지 않잖아. 그렇게 이제 그때 분위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너는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는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물 좀 받을만 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물 좀 주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다. 내가 생수를 줄 것인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여자의 죄 짓는 대표가 남편이에요. 아니 한 번 만나면은 한 몸이 되어 영원히 살아있디 만족함이 없다고 자꾸 가르치요? 다른 죄도 많지만 그 여자에게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네 남편 얼굴을 보자 그 말이 아니라 네가 남편 문제로 지금 현재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느냐. 그 남편을 지적하는 것은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생수를 요구할 때, 성령의 충만을 요구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탐욕을 버리라고 했는데 나는 그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목이 너무나 말라. 사탄이 짓누르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주여 생수를 주소서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너 죄를 가지고 나오라. 죄를 회개하라. 지금 이 말씀인 것이. 예수님이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좀 보자. 그게 아니에요. 너 죄의 원흉이 무엇이냐? 심심하면 남편 갈아치우는 그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니냐? 그걸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우리가 목이 마르고 주님을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주님이 우리를 모습을 보고 주님은 안타까이 여겨서 너의 죄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내 혼자만 알아. 누가 알겠어? 그러나 주님 이것을 놔두고 은혜를 좀 달라. 은혜만 좀 달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속에 이 어두워진 부분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회개, 살아있는 회개, 이것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창조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평태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예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던 순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순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죄를 감췄을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와 같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그런 짓 한 일 없어? 당신 나 봤어? 응? 하고 삐죽 나가며 이런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나 죄 없어. 주님이 지금 5번 남자하고 사는 걸 아는데 그 여인이 나 그렇지 않았어. 시침이 뗀다면 이거는 죽는 길이에요. 모처럼 찾아온 생명의 기회를 발로 차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만 거룩하고 그 마음의 더러움을 생각지 않고 회개치 않고 숨기려고 합니까? 이런 자는 주님의 생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기분 나빠서 물동이를 가지고 집으로 쏙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회개치 않는 자, 자기 죄를 인정치 않는 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다행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제대로 하는지 여전히 내 세상 따로 남기고 예수 따로 남기고 이렇게 살 건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 졸리기만 하고 진리의 말씀 성경 진리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되지는 않고 이러니까 제쳐다 버리는 거예요. 왜 발전이 없잖아요. 책망하는 설교를 듣지 않고 코미디 같은 설교, 재미있는 설교. 우리나라 코미디 많잖아요. 목사들. 예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그냥 코미디 같이 해가지고
그런 게나 듣고 앉아. 이래가지고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은사주의로 사람들 체육관에 모아놓고 넘어지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이상한 기적 표정이나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런 데만 눈이 이래가지고 그게 무당이지 어떻게 목사예요. 하나님은 순종과 회개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재주 부리는 거 그것만 재미있다는 거. 이거 마술 같은 거 이런 거. 이건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사망의 길. 성령과 말씀과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때에 내가 그런 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도와주세요. 나는 이제 세상이 지긋지긋합니다. 거짓된 인생, 외식된 인생, 이중인격 삶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가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건데 옛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두려움이 오니까 그거 좀 제거해주고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만 좀 더 해주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겠다. 이런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들이 그 마음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다른 데 얼마든지 나 환영하는 교회 있다. 하지 환영하지. 가서 헌금 잘 내고 목사 섬기고 말씀 순종 불필요하고 그냥 그것만 잘해서 목사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둘 다가 지옥 가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자가 보세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죄를 드러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이 기분 나빠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자가 있고 당신이 선지자고 내 죄를 지적했는데 나는 그게 다 맞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마음이잖아요. 회개하라고 죄를 책망하면 토라져 버리고 시험에 빠지고 전화 걸어서 목사님 나들으라고 설교했지요. 이렇게 하는 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토라져가지고 시험 들고 시비 걸고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느냐? 나 이쁘다는 교회 얼마든지 많다. 자, 이러고 나가면은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 많고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도 선지자를 만났을 때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우수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왜 안 받아주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남편과 아내를 좀 살다가 싫다고 내버리겠습니까? 그런 자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큰 죄인도 죄인이요 작은 죄도 죄인입니다. 이보다 작은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지적받을 때 나를 죄인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고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자기를 낮췄습니다. 아, 선지자시군요. 그리고 진리에 궁금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들으면 되고 여기서 들으면 안 되고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습니까? 어디든지 이 교회든지 저 교회든지 거기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짜 교회 가면 안 되느냐? 가짜 말을 노상 듣다가 보면은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목사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뭐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고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어느 목사가 중요하지 않고 어느 교회가 중요하지 않고 어느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때 율법주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제단에서 예물을 드려요.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짐승을 잡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짐승 대신에 죽었잖아요. 구약에는 짐승이 내 죄를 지고 죽었지만 신약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어야만 꼭 주님이 교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부르면은 주님은 대답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해석을 잘 못합니다.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온다면은 유대인의 숫자는 수백만이잖아요. 유대민족이 한 사람 명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죄인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체가 구원자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성경도 유대인들이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고 쭉 자손이 나고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구원자가 나타난다. 모세도 너희 중에서 구원자가 하나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유대인들 중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나이가 날 것인데 그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원한 아버지시라. 이 유대인에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올 때 이 유대인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뭐 유대인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들이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이 예수로부터 난다. 구원이 유대인의 예언에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구원자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자 외에는 다 배설물, 똥과 같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똥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거든. 뭘 좀 알고 지식을 뭘 가지고 이것 때문에 깊이 예수님 앞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개똥 철학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지식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노라.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창조자입니다. 창조주는 창조를 이루고 창조물 속에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질서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께 속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만들어진 우리가 의롭게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의 의를 깨버리고 사탄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다 쓸어버릴 거냐 아니면은 이것을 다시 구원할 거냐 기로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인간으로 가서 벌을 다 받겠다. 내가 지은 백성의 죄를 나의 심판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부터 결정을 해서 그렇게 오실 것을 예언하다가 드디어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예요. 그 예수 외에 다른 것 알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가 말씀한 것 외에 다른 거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다른 거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건 거짓말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이고 사랑은 모든 내가 하는 일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따라가야 할 이 사랑의 질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것,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제쳐두고 다른 거는 뭘 열심히 한다, 이거는 불합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뭡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계십니다.
창조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피는 어디든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영의 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뭘로 해야 되느냐? 무슨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은. 그 다음에 진정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창조주 한 분이다. 구원주도 한 분이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사랑의 세계다. 우리가 먹였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이거예요. 성령, 창조주와 더불어 진정, 진리의 말씀,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사랑하라, 회개하라. 이게 예배라는 거요, 이거. 근데 뭘 찾고 있어요? 예언자 찾아가서, 너 작년에 뭐 했지? 희딱지 위지고. 자,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요. 저도 옛날에는 안수하고 치료하고 이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해. 한두 번 체험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또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니까. 자, 부산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대구를 지나잖아요. 대구에 가서 배고프니까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짐 풀고 산다면은 그 이사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잖아요. 서울 사람 아닌 거예요. 점심 먹어야지, 중간에 오다가. 학생이 가방 들고 학교 갑니다. 우리는 오리길을 다녔어요. 굉장히 멀죠, 산길로. 그런데 서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가다 보면은 가깝기도 하지만 중간에 만화 가게도 있고 게임방도 있겠잖아요. 집에서는 학교 갔다고 출발했는데 만화방에 가서 하루 종일 만화 보다가 집에 왔어. 그게 학생입니까? 이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병도 들었다가 치료도 되다가 사업도 망했다가 흥행이 되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았으면 그만해야지. 다 때려치우고 맨날 그것만. 언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고 언제 회개하고 진리가 언제 알고 언제 천국 갈 거요? 이런 행위를 간음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만 쫓아가는 것. 기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밑에 질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다 필요 없고 내 필요한 기적 표정만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생각으로 왕이 되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자예요? 자기가 왕이고. 예배하는 자는 뭘 해야 됩니까? 신령과 성령과 진정을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자신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잘못을 회개하는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예배다.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제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보세요. 이 여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성경에 계속 예언했거든.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처럼.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목마른 삶을 살았어. 언제 예수님이 오셨어? 언제 구원자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회개하고 즉시로 됐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맨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구원자가 언제 오실 건가? 그걸 맨날 쓰고 복사하고 나눠주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들을 내버렸어.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 율법사가 죄가 없습니까? 네 죄를 가져라는 거요. 회개하라는 거요. 그게 싫은 거요. 이 감춰놓은 내 죄, 나만 알고 있고 의로운 척하고 지금 나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억지로 우기고 가는데 여기다 죄를 딱 들이대니까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나무 얘기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성경책을 복사해서 나눠주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기다렸으면 환영을 해야지. 왜 그러냐?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겁니다.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남의 얘기는 좋아하지만 내 잘못을 딱 얘기하면은 씩 돌아서잖아요. 눈이 시다 뒤비지잖아요. 그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5번 이혼한 여자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좋다고 하면서 그보다 작은 죄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적하면은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면서 용서할 일이지 이거를 대적하고 시비 걸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 이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적었어요. 그래서 이런 5번 이혼한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은 우리를 구원한다. 그는 와서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죄를 가져라. 죄 때문에 너와 나는 막혔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도 모르고 지 잘났다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교회 안에서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날 때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 내가 나기 전에 나는 구원받을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결정됐으면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하든 안 하든 무조건 가는데. 그래서 사단에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여인에게 나는 너를 만세전에 선택했으니 너는 구원받으라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왜 죄를 가져오라 그래? 그 죄 때문에 너와 내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죄를 가지고 나오고 회개를 하고 주님과 막혔던 것을 뚫어야 되지 왜 다른 짓을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런 여인도 성경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의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는 숨어서 살았어요. 왜 그러냐? 부끄럽거든. 이 여자가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가면은 한 10m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게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 부끄럽기도 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 사람이 있는데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죠. 그렇다고 물을 안 마셔? 동네 한가운데 우물은 하나밖에 없는데 기가 막히게 가기 싫은데. 그래 언제 이 사람들이 안 오는가 따져보니까 그 사막 날씨에서 한낮에 12시쯤 되면은 사람들이 더워서 TV지 작은 서늘하면 물 들어 나오거든. 그럴 때 꼭대 가서 물을 뜨는 거야. 꼭대 가서. 뜨거워서 대낮에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살짝 기르다가 이제 먹고 이렇게 사는데 참 비참한 인생이죠. 예수님이 아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땡볕에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죄를 가져오라 하를 때 그는 그 순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생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싫었는데 사람은 모였다면 빙도로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인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이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내가 지은 죄를 다 지적을 하고 나를 회개시킨 사람을 보라. 너희들도 죄인이 아니냐? 나는 큰 죄인이지만 너희들도 무슨 죄를 다 지었지 않느냐? 거기에 고민하지 말고 나처럼 고백하고 자유를 얻으라 하면서 사람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나의 죄, 나의 행한 일을 지적한 메시아를 만나라. 그리고 너도 자유를 얻으라.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진솔하게 내 죄를 내놓을 때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줄 때 이런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두고 누구 알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뱀이 있지 않고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죄는 뱀이거든요. 그렇게 부끄러워서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중앙의 한가운데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회개시킨 사람을 와서 보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죄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악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숨기느냐 안 숨기느냐, 외식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늘 속에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위선 속에 살 것입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5번 결혼한 자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회개를 듣고 은혜를 주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너무 심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과 34절의 말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들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육신을 가진 자는 몇 끼마다 이 음식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죽잖아요. 힘도 없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그 음식을 제자들이 사와서 예수님 점심때가 늦었습니다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들었나?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지 않고는 죽는 거예요. 육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영혼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빗대어서 영의 양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은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의 양식을 정성들여 몇 끼 먹듯이 우리가 이 양식을 몇 끼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잘못할 때 회개하는 것이고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것을 이 진리의 축을 붙들고 매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식, 이 영의 양식.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영의 양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혼이 다 죽어가잖아요. 대신에 육의 양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11주 많이 해라. 많이 돈 들어온다. 뭐 감사금 많이 해라. 부자 된다. 자꾸 이렇게만 되지도 않는 일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 한 분의 하나님 창조주가 함께 살아계시고 서로 사랑하고 회개하고 이 영의 양식을 제쳐놓고 육의 양식만 강조하다 보니 육의 양식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빈손 들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다 미혹되어 있다. 성경이 당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마다 두 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물고 싸우는 거예요. 장로패 무슨 패 이래가지고 양식이 영의 양식이 없잖아요. 서로 양보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는데 그냥 걸리면 패를 져 싸우는 거예요. 안 갈라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과 36절의 말씀.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들판을 바라봅니다. 제자들도 바라봅니다. 그때가 가을쯤 됐나 보죠. 곡식들이 이제 익으면은 희끗희끗 하잖아요. 머리도 숙이고. 이제 추수 때가 낯을 뵐 때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추수 때를 보느냐? 나는 영의 추수 때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 많은 영혼들이 왔다가 이제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들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쭉
이러는데 희어서 추수할 때가 돼. 머리가 희끗희끗. 이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추수 계절을 왜 만들었느냐? 이것을 보면서 영의 추수 계절 때가 된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길러서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씨앗처럼 아기가 태어납니다. 자라고 이제 늙어서 죽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졸업반에서 세상의 추수만 깨닫고 영의 추수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었다. 먹을 때도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가르쳤고 추수하는 들판을 바라보면서도 오로지 관심은 영혼들의 추수.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한 분의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회개할까? 그래서 천국에 갈까? 이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과 38절의 말씀.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씨를 뿌린 자가 있고 힘도 안 들이고 그냥 거두는 곳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뭐를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걸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것이니,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니, 그래서 인간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안 왔으니까 실감이 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 제사를 만든 거예요. 네가 죄를 범했느냐? 그냥 있으면 죽는다. 진짜 죽거든요. 병들고 문둥병이 걸리든지. 그러면 빨리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양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내 죄를 이 양에게 전달하노라 하고 이걸 잡아서 불태워 죽이면 죄가 사해졌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양이 뭔 죄가 있어? 이것은 예수가 우리 죄를 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가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씨였어. 계속해서 뿌렸는데 그 예수가 진짜로 왔어.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 양 잡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씨를 뿌렸고 예수가 그대로 왔고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 구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구원을 받고 회개해서 남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가 구약 백성이 따로 있고 신약에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전해서 이제 거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남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갑니까? 뿌리는 자가 있고 너희는 참여하는 자다.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 이제는 뭐 양 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 남만 들고 와서 거두면 돼.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느니라. 뿌린 자와 노력하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진리가 뭔지를 핵심을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가 드러나지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의 죄를 지적할 때에 아버지여 그는 즉시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회개를 바랄 때에 듣는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기도 전에도 구원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회개를 해야 되고 항상 아버지 순종해야 되고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리를 쫓다가 많은 자들이 아버지여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복음이 더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경이 더 밝히 해석되어서 세상에 전파되어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옥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부합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부족하여 죄를 짓고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다 회개하여서 오직 예수를 알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을 다 배설한 것처럼 여기고 구원의 길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이 모든 잘못된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아버지 한 분이 아버지여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노력하고 아버지여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에 박힌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만 아는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진리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예수님 오늘 진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세상에 미혹된 설교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잘못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를 거짓된 것 잘못된 교리를 심령에 심어주고 붙들고 있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아버지여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세력은 다 떠나가라. 귀신의 거짓말은 떠나가라. 왜곡된 성경은 떠나가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오직 사랑의 길 회개의 길 이것만이 아버지여 살 길이 오니 붙들고 아버지의 날마다 승리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신 몰라 하시고 물결이를 구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저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보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하시되 할 수 있다 하시니라. 나의 능력 주저 몰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저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구원의 길을 붙들고 살아 저 천국까지 골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주의 노력 주의 권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이 새생명교회 성도들 삶과 아버지 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